12절로 24절 말씀까지만 12절로 24절 말씀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엘이라는 여인을 포함한 세 사람의 협력 사역이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은 그 승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제 주변에도 드보라의 이름으로 개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신학교 때 해마다 가는 성지순례를 통해 결성된 여자 목사님 모임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40년의 평화를 가져다둔 구원자. 성경의 인물 중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드보라의 노래뿐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또 사무엘상의 한나의 노래,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노래 등도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언뜻 보면 야빈 왕과의 전쟁에서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헌신, 연합 등을 노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말씀처럼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의 뜻은 연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옌손잡이 사사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20년에 걸친 철권 통치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압박으로 대상들을 위한 통상로가 막혀서 통상로에 인접한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로를 피해 좁은 길 소로로 다니면서 무역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철권 통치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늘 부각시킵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의 조상인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축복의 말처럼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대로 왼손잡이 물매꾼들과 좌우손을 모두 사용하는 용사들이 많이 나온 지파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잡이 지파에서 자신의 왼손을 사용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어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을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안연하게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출발한 새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랍비 도세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대사사이며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에브라임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하였고요.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과 더불어 가나안 왕인 야빈을 물리친 용사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공로를 여호와께 돌리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지어 불러 모든 백성들이 부르게 하였습니다. 전쟁 후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해 태평성세를 이루었던 여인. 아무튼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여인이었습니다. 감히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나라를 통치하고 적군과의 전쟁을 주도하였으며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권위를 중시하였던 사사시대에 여자에게 선지자여 사사라는 직분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만큼 재능이 있고 믿음이 신실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유능하고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로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비교됩니다. 메르켈은 특별히 2005년부터 21년까지 독일 역사상 최초로 연방 총리직의 여성 총리로 무려 16년간 재임하였습니다. 4년 연속 포버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이기도 하였으며 15년에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옷차림도 검소하고 헤어스타일도 늘 똑같습니다. 뿔을 가시하지도 않죠. 원래 사치를 하지 않은 분이라 뇌물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도 있습니다. 또 청렴합니다. 현명한 실용주의를 선보이고 윤리의 나침반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성인 장기 집권 지도자이면서도 원칙과 고수적인 성향이 강한 마가렛 대처와는
대조적으로 타 정파의 정체까지도 포용하는 화합적 리더십을 펼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 대상으로 손꼽힙니다. 메르켈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동독으로 발령이 나면서 앙겔라 메르켈이 갓난아기일 때 3개월일 때 부모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가던 시절에 그의 가족은 특이하게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케이스로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에서 성장하고 경력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쳐서 구원한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에도 시스라를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야엘의 때에도 이스라엘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원자가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드보라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 이 날은 바로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에 훈련받은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한 드보라의 등장을 노래한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강한 대적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 그 대적을 상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 말은 소명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군대를 소집하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민첩하게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유가 넘치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때 새벽 이슬처럼 맑고 영롱하기까지 한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먼저 믿는 자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의 가장 큰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또 우박을 내리셔서 시스라의 군대의 진격을 막으셨는데 이 모습이 마치 하늘의 별들이 지상에서 여호와와 그의 왕국을 위해 싸우려고 그 길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손 시내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입니다. 마른 냇가였어요. 다른 말로 와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여기에다가 진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기손 시내 남쪽인 무기또의 다안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시스라가 패전한 후에 북쪽으로 도망하면서 기손 시내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넘치게 하심으로 많은 군사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발바도다는 드보라가 군사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구원자로 활동하여 한다는 점, 바락 장군이 전쟁에 임하면서 그녀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강구하는 점,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전쟁에서 쫓기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 간자놀이에 장막 말뚝이 박혀 죽게 되는 모습들은 보통 전쟁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들을 제공합니다. 당시 시대의 정서로는 여성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낌 없이 드보라를 지도자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대적인 가나안을 물리치고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 걸맞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드보라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앞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드보라의 승리는 또한 환경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과 구백승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은 막강한 당시의 철기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은 왕과 왕자 외에는 칼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 하지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노래는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둘째, 승리의 노래가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 야엘,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동기를 부여했다면 바락은 지휘를 했고 야엘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사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동참하자, 순종하자, 협력하자, 그리고 협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내리셔서 시스라의 군대의 진격을 막으셨고 시스라가 메로스 땅을 거쳐서 도망할 때 그 성의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로만 알려진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야엘은 매우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을까? 좀 그렇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일족입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서 물을 구했을 때 야엘은 우유를 주었는데, 이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에 유목민들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음료로 라반이라는 요구르트일 것입니다. 큰 잔으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야엘이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고 장막의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꿰뚫었습니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졌습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뒤를 쫓았으나 실상 시스라가 죽은 것은 야엘의 발 앞에서입니다. 이는 바락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신 명령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부른 노래로, 노래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권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라는 표현은 높고 존귀한 자나 부자나 일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으로, 이는 이 노래를 드보라 바락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함께 불렀음을 뜻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발 쏘는 용사가 소리를 높이는 곳과 아낙네들이 물 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를 거듭 찬양하라고 합니다. 승리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셨기 때문이고, 서로 다르고 연약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입에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입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드보라 바락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4절의 말씀처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은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동의 표현입니다. 기쁠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치루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국가에 극복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나간다면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는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편견으로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 입은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던 장소, 그 나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 재판자로서의 모습이 유독 성경에서 강조된 것은 그가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인식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노래합니다.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기서 깰지어다는 일어나라라는 말로 4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드보라가 자신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한 말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보고 힘있게 찬송하라고 부추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깨어나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스스로를 깨우는 자만이 세상의 고통에 민감할 수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깨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묵상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왕의 훈련을 받으면서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자가 영적인 승리를 쟁취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 대적자들의 압제를 받아 공경에 처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영적인 잠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 있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패배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육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사이를 틈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영원히 멸망케 하려는 사탄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툼보다는 관용으로, 질투보다는 인정으로,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부르셔서 우리를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노래의 결말입니다. 결말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기원하는 것으로 그의 노래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 땅에 다시 40년 동안 평화가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돕는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산 정상에서 수평선이나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일출은 실로 장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태양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출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생기 있게 약동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의 영적인 이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태양처럼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는 더 이상 강한 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위와 주님께 쓰임받은 약한 자의 헌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승리하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그 결국이 다릅니다. 즉 의인은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승리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비록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패배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시련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때로 고통 가운데 두실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만 하면 고통 중에서 다시 일으켜 깨어나게 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주실 때 두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그 당시에 드보라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연히 일어서서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연약하오나 두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